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고라는 것과 권면은 좀 다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충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단, 처방,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이 충고죠. 그러다 보니까 충고가 듣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고요, 반감을 사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 바른 소리 하다가 미움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얼마 전에도 어떤 제가 기사를 봤더니 마이크 끼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큰 싸움이 나고 봉변이 났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예, 마스크 쓰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은 타인의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틀린 줄 알지만 잘 안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역풍을 받고 자기가 뭘 한다고 충고야, 그런 경우를 당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encouragement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예, 사람을 이렇게 격려해 주는데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에 보면 빈약한 자들을 권고하는 사람들, 이렇게 권면한 사람들이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러니까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꼬집지 않은 거죠. 예, 너 참 멋있게 생겼다, 오늘 옷 잘 빠졌다, 근데 너 왜 아직도 싱글이니?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까르르 웃지만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비수가 꽂혀서 복수를 하게 되고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좋은 권면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마지막에 10가지의 권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권면. 그런데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한마디로요, 교역자, 성직자고 잘 지내고 귀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저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쑥스럽기도 하지만 목사하고는 잘 지내야 합니다. 예, 목사하고 이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메시지가 들리질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SBS 예술단장을 했던 분 김정택 장로님이 오셔갖고 뭐 캐츠도 반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까? 예. 앞으로 새 성전 짓고 피아노 새로 들여놓으면 한 번 더 모시고 싶은 그런 분이죠.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피아노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간증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다고 하면 뭐냐면요, 나는 라면을 먹어도 맛있다고 먹습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맛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귀에 들리질 않아요. 집에서 목사를 비판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태도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있죠, 제 고1 때인데 그 아버지가 최장로님이라고 아주 신실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난 다음부터 자꾸, 저는 모르겠는데 그 우리 2년 선배죠, 보면 자꾸 이상해져 가요. 전도사님 벌어도 저기 아저씨 온다고 그러고, 목사님 자꾸 비판하고, 고3 자기들끼리 친목대회를 가는데 사진 찍은 걸 보니까 거기에서 소주를 가지고
예, 막 이러고 마시고 있는 거 사진 찍어 갖고 오고. 그러더니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 아주 착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일이 재미가 없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가 싫어져요. 교육자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면 신앙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을 뭘 갖다 했느냐? 교육자 그리고 성직자하고 잘 지내라.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직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508장에도 찬송을 보면 주께서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져가지고요, 화목케 하는 복음의 말씀, 화목하라, 그거를 온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거예요. 소금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좀 참고 관용하고 소금처럼 변함없는 거죠.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명절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느냐? 좀 참는 거죠. 저건 그냥 설거지는 안 하고 뺀들만 거려. 좀 참아주는 거예요. 주의 일 하다가 좀 참아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예. 안 변해야 화목이 됩니다. 안 변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변해가. 5년, 10년, 20년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 그래서 화목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게 되면은요, 세상도 비판하고 특별히 새가족에게 지장이 많아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때, 뭐 20대 초반이죠. 우리가 기도원으로 동계 수련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40이 좀 넘은 그야말로 우리들한테는 아저씨가, 진짜 노털 아저씨가 우리 같이 이제 뭐 지금은 참 40 좀 넘었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리죠. 제가 지금 이제 볼 때는. 근데 그때는 뭐 20대 초반이니까 연세가 많이 들었던 그분이 청년부 모임에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기도원에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그 방송국에서 방송 PD를 했어요. 음악 PD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모셨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그 준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음악 PD 하면 그 돈을 무지하게 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수들이 와서 내 노래 틀어달라고 그냥 주머니에다가 막 돈을 막 쑤셔 넣어준대요. 네, 가수들이 와서 내 노래 틀어주십시오. 이분이 내가 그리운 건강산을 발견해냈대요. 그러니까 사장되어져 있는 좋은 음악을 들춰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틀어줬더니 방송국에 그리운 건강상 틀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주 쇄도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자기의 어떤 삶을 정리도 하고 우리들하고 교회라는 데를 알고 싶고 순수한 청년의 마음, 그런 것을 대화하려고 이분이 오셨어요. 새가족이죠. 그런데 그때 청년들하고 싸움이 생겼어요. 청년들끼리. 근데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왜? 교회 마음 편하려고 나왔거든요. 교회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마음 편하려고 나왔어요. 근데 못 따라 교회 묵은 신자는요, 싸우든 말든 교회 안 떠납니다. 떠나면 네가 떠나지 왜 너 때문에 내가 떠나냐. 네. 묵은 신자는 그런 거에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신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마음 편하고 싶어 왔어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세상은 요란해. 예. 그래서 맨날 뉴스가 있는 거죠. 맨날 뉴스가 있어. 예. 자고 일어나면 사건이 터져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요란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누가 그러겠어요? 우리 성가대 지휘했던 분이 저하고는 형님하고 잘 지냈죠. 그런데 이분이 실력도 있고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했던 분이에요. 중앙여고. 그런데 아주 이분이 실력도 있고 젊고 우리들하고 아주 화친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혈기가 있어요. 근데 그 형이 뭐냐 하면 미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 집안이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정도, 그리고 여러 번 정도 종교를 갖고 싶은 거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왔는데 지휘하다가 지붕 막 집어던지고 화를 내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라고 하는 데 있어서 화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다음 주에 나와서 등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주차장에서 교인들이 싸우는 모습 보면 딴 교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육선이 가득해도 화목이 먼저인 거예요. 화목이 먼저예요.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다라고 하는 게 빈둥거리다고 하는 뜻이 원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군기를 문란하게 한다, 의무를 태만하게 한다. 이게 이제 게으른 거죠. 대열에서 이탈이 됐다. 그리고 규율에 불복종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에요. 한마디로 게으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물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물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잖아요. 원래 결혼의 예물로 9개의 은전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도자기에 이가 빠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맨 마지막에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의 몫을 갖다가 잘 감당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특징을 이치반이라고 얘기하죠. 이치니 산시 고, 그 고가 5란 뜻이죠. 그래서 고스톱의 고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가 5, 도리가 3란 뜻입니다. 그 5마리의 새를 얘기하는 거죠. 별걸 다 알죠. 저는 일본어도 조금 사실하긴 했어요. 근데 이 집안 한 개의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하면 같이 마주보고 먹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창을 보고 저쪽 보고 먹습니다. 혼자 먹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5호 담당제를 갖다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작업으로 사람을 맡겼습니다. 너희들이 같이 이 밭을 일구고 세금도 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패기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해. 그러면 그 피해가 남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을 안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게 시시매죠, 시시매. 왜 왕따가 나왔느냐? 일본의 문화로부터 우리는 왕따가 나온 거죠. 저거 자기 할 모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에 있어서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으면 교회 일을 해야지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봉사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봉사를 하게 될 때요, 안 시켜줬는데 하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들, 어떤 일을 보면요, 감사가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이 와서 감사를 봐요. 왜 감사를 보느냐? 그러면 누가 바쁘다고 그래서 바꿨어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 허락을 받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줬는데 안 하면 게으른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무기도 안 하는데 뭘. 자기만 안 할 뿐 아니라 남도 못하게 하는 거죠. 앞장선 사람을 잘 도와주고 결정된 사항을 따라주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의견의 중구난방이요. 그런데 결국은 상대편에 있었던 야고보의 주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의 편을 들어주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너무 과한 걸 요구하지 말자.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는 거, 음행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풀어주자. 갑론을박이 많았죠. 갑론을박이.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져 있느냐? 우리가 만장일치로 했다. 나 저 사람 대통령으로 안 뽑았어. 그래서 안 따라주는 건 그건 신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 뜻과 달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결론에 뭐가 정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회의 속에 성령과 우리가 회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대열에 이탈을 했어요. 그게 타만한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정해졌는데 네가 하면 네가 하지 난 못해. 그게 게으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이 부서로 바뀌었어요. 안내하는데요. 이번에는요 저쪽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당회가 정했어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부지런한 거예요. 어떤 분은 유치부 부장 맡겨놓고 난 다음에 사가족 부장 맡겨놓고 난 다음에 딴 데로 바뀌면 대들어요. 나 안 해. 왜? 그거는 왜 하나님의 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느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건 제가 노회 가도 마찬가지고 내가 총회 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안 됐어요. 내 의견이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잘 조력하고 협조해 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왜? 솔선수범이 필요하거든요. 1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순교와 박해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약했던 사람들을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중직자, 구역장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잡아주는 사람이죠. 자기도 스스로 쓰지 못하는데 누굴 잡아주겠어요? 같이 빨려 들어가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교인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약은 데가 있어요. 우리 안 그러겠어요? 반대로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지? 나 싫다고 그러면 저 사람 어쩔 건데? 네. 많은 사람들이요, 다 자기 생각 같지 않아요. 뒤로 빼기도 하고 반발도 하고 그래 봐요. 그 구역 예배 드리면서 예배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난 싫어요. 뭐 이렇게 반대해요. 난 오늘만 안 드려요. 그런데요, 그럴 때 중심에 딱 잡고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얘기를 하고 나가야 돼요. 땅 구역 안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세요? 그리고서 밀고 가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분들 중에 다시 이 간증을 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딱 사실은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김성순 권사님 간증입니다. 김 권사님 불신자 가정에 가가지고요 고생 많이 했죠. 제사 한진 안 된다고 그러는 바람에 마당에 하여간 온갖 친척서부터 5톤 당수까지 모여가지고 저 미친년 무슨 짓거리 하나 보자고 모여가지고 혼자 상 펴놓고 추도 예배 드린다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다 동생들이요 지금 다 고맙다고 그래요. 형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일어났어요. 다 길러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아들을 보러 너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호출을 하더래요.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교회는 나중에 다녀도 되지. 그래서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책임질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의대 들어가고 잘하고 있어요. 평택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너무 어려운 역경을 살아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깜짝 놀란 음성을 듣는 건 뭐냐? 네가 구역장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봤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복을 줬다. 자기는 여태까지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된 것이 뭐 내가 제사를 갖다가 패하고 내가 동생들 기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자기가 철저한 신앙생활 때문에 자기가 복받은 줄 알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일할 때 하나님에게 충성된 게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선병원이 있는 데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 택시가 쭉 서져 있잖아요. 그랬더니 안 믿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받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양반이 거기다가 택시기사가 유리창을 갖다가 올리는데 막 비명을 내가 얼마나 질렀는지 막 이래가지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눌러가지고 이걸. 그렇다고 싸워요? 한 번은 제가 거기 한의원 가가지고 간호조무사한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얘가 천연인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전침을 놓으면서 전류를 높이는데 전기고문 힘들겠더라고. 내가 비명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프세요? 이걸 싸워요? 불신자에 대해서 좀 참으라. 15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사람은요 보복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라멕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에게 대한 벌이 7배지만 나는 77배로 보복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우리가 사형이라고 하는 것, 개인적인 형벌을 갖다가 금지하느냐? 인간은 더 심하게 복수하거든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이 나온 이가 이는 이의 이로 눈은 눈으로 그거까지만 해라. 그래서 직접적인 복수는 불법인 거예요. 얘가 내 아들 때렸어. 그 옛날에 한화 회장님이 그래서 잡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니들이 내 아들을 갖다가 때렸어? 니들도 한번 맞아봐. 그냥 가죽장갑 까고 모자 투스타 모자 쓰고 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래서 잡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나치게 복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잡혀먹게 생겼으니까 가서 거짓말로 곰팡이 난 떡 해진 신발 가지고 가서 연극을 하죠. 화친합시다. 그래서 그러고서 무심코 화친했더니 3일 뒤에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럼 왜 속였느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물었더니 걸 내가 들었는데요. 겁이 나서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맹세했으니 내버려 두자. 그래서 나무하는 자 물기는 자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300년 있다가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앙심을 먹었어요. 우리 안 죽인다고 그러더니 왜 죽였느냐.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겠어요. 이북에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300만이 굶어 죽었는데요. 200만이 굶어 죽었죠. 200만. 비가 3년 동안 안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도를 하면 원인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원인. 그랬더니 이거 기브온 족속의 학살의 문제로 저들이 한을 품어서 그래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너희들을 달래주겠느냐? 그랬더니 사울의 족속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내달라. 그 사람들을 목매달겠다. 그래서 메랍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에게 있는 5명의 아들과 사울의 첩 중에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낳은 2 아들을 갖다가 내주니까 목을 메어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바라고 하는 이 사울의 첩이 새가 와서 쪼아먹지 못하도록 계속 막 밤새도록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에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울의 시체, 요나단의 시체와 함께 이 사람의 시체를 기스의 묘에 같이 합장을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엉어리진 걸 갖다가 풀어야지 돼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그걸 갖다 풀어주도록 그만큼의 것들을 해주도록 만든 거예요. 인간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선을 쫓으라. 도리어 선을 쫓으라. 이거는 사냥감을 쫓는 그 사냥꾼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선을 해야지. 그래서 집요하게 선을 추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인간의 본심에는, 본능에는 뭔가를 갚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추구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원래 에덴의 뜻이 뭐냐면요, 기쁨이라고 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슬픔의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 땅은요 슬픔과 고생이 많은 땅인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부터가 절이 난 거죠. 그런데 이 슬픔 많은 땅을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느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악의 짐을 벗어야 돼요.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슬픔의 병이요. 근데 원인을 몰라. 원인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짐을 벗어버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여러분, 성경 찬송 많이 부르면 사람 마음이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짐을 벗어야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지. 이것이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길병원의 이길려 여사가 40이 돼서야 단풍을 봤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공부에만 전념한 거죠.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윤별 목사님은 방언 기도하는 거 틀어놓고서 이래. 왜? 사실은 예수 생각만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합창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많이 이제 목도 쇠락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그 합창부 하면 아침서부터 밤까지, 밤 10시까지 틈나면 와서 노래해. 계속 노래해. 야, 그거 보면. 옆에는 농악대가 있었는데요. 하루에 8시간씩 꽹 가르치는 거예요. 땡땡, 땡땡, 이래가지고, 야. 여러분, 전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틈나면 기도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나면요, 사실 좋은 징조예요. 지금은 우리가 조합하고 잘 지내고 있지만 조합이 악랄하게 굴 때에는요, 우리 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국에서 참 제일 나쁜 조합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시청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도면을 읽는 법, 우리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될까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공손한 게 좋은 거예요. 와서 다 늘 KTX 타는 데까지 바래다 주고 그분에게 잘 마음적으로 잘해주니까요. 근데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은 노조에서 찾아왔어요. 막 빨갛디 막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죠. 아니 766평의 대지에 655평 건물인데 그거를 27억 받고 맨땅 500평을 38억 2천에 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가자. 그러더니 가는 거예요. 지금 박병석 이 국회 부의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재작년이죠. 여기서 그 선창교에서 한번 만났어요. 같이 이제 차를 한잔 마시게 됐어요. 이 노인들 잔치를 하는 자리에서.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잘 안 됩니까? 그거 화해하시죠. 네, 그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을 얘기해 드렸더니, 그분이 뭐 기도해 줬는지, 빨리 이렇게 하라고 재판부에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자꾸 이제 그 다음부터 재판부에서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꼭 그랬는지 모르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쁘게 나오면 기도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때 조합이 땅 주고 한 30억 원 줘야지 않느냐, 30억이 책정이 되어져 있었거든. 책정이 40억까지를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정도 우리가 교회에 줘야 된다. 그랬으면 이만큼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더 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리들 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교회가 욕심 부린다고. 여러분, 나쁜 환경을 만나면 어때야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에 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되면 대기하라. 그거는 억지고요. 안 되면 기도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번 주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기도의 제목을 썼어요. 거기다 기도의 제목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대장암을 초기에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Why me? 왜 내가 그래야 돼? Why me? 그 다음에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하고 그 다음에 체념하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초기에 발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7번째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왜 소멸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 성령의 불을 꺼뜨려요. 교회는요, 불을 끄는 교회를 만나면 안 돼요. 성격이 뭐 누가 어떻고 뭐 막 있지 왜 없겠어요. 어떤 데든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뭐 무슨 어떤 천국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지상에 있는 교회 있어요. 다 그렇고 그런 거죠. 그러나 불 끄는 교회를 가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 불을 붙이는 교회를 가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면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게 1차 신호인 거예요. 내가 마음이 괴롭다, 양심에 꺼려진다. 그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했다간 성령님 슬퍼하고 성령님 떠나시오. 어떤 분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는 말이지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엄밀하게 따지면 장로교밖에 없어요. 가톨릭, 루터교, 성결교, 감리교 어떤 데든지 한 번 구원은 만고땡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거두어 가니까 그렇게 다윗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강 부를 때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니? 주 떠나가시니까 생명이 어떤 거지. 여러분, 모든 교파에 있는 말씀은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만이 완벽한 것입니다. 8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예언은 두 가지. 하나는 말씀과 성경, 설교. 이게 말씀,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어로는 prophesy,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don't treat, prophesy with contempt. 모욕을 가지고 모욕하면서 예언을 다루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건 후자를 말하면 교회 건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회가 제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거는 교회의 덕이 안 돼요. 예? 와서 뭐 누가 시험 들었네, 교회가 시험 들었네, 누가 어쩌네, 그냥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건덕을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제지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언 사역을 멸시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 은사라고 하는 말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줬기 때문에 복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선물을 우리가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해요? 그건 소중한 것이지만 잘 다뤄야 되는 거죠. 아홉 번째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영어를 한번 더 쓰면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모든 것을 갖다가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말만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테스트해보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분별력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흉내내다가 닮아가는 거예요. 웨인 오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 때, 그런 책을 썼어요. 사람의 신앙에 병들 때 세 가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요. 가정에 들어와도 행복하지도 않고 매사가 짜증이 나요. 이게 지금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줄어들고 말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집니다. 대인기피증, 방코, 이게 지금 신앙에 병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좌절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돼요. 병이 깊어지기 전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 치료하고 고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참 좋은 화장품의 김광석 원래 회장님은 약국을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밑에 있었던 총무가 배반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약을 갖다가 배달해서 주면 약사법, 제약법에 걸리는 거죠. 아무 데서 보내주세요 이라고 막 배부하면 그거를 갖다가 찔른 거예요. 그래서 8억 벌금을 맞았어요. 세금을. 그가 뭐 한순간에 날아간 거죠. 그 부산 통도사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니까요, 가정과 사업에 복을 주기 시작하더라. 어떤 복을 주셨느냐? 두 가지의 복. 하나는 아내가 이뻐 보이고 소중해지기 시작하더라.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사업의 번창함을 계속 부어주시더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서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까? 여러분 자꾸 좌절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 됐습니까? 신앙에 병든 거예요. 그것이 자가진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바울의 10가지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 새로워지는 귀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